안녕하세요. 장윤식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 공부 6번째 시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전체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비판을 가하든 아니면 내 생각을 좀 전개하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에 그냥 내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방향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3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좀 많은 좀 고민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많은 이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구절구절만 보면서 이제 은혜되는 구절만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오히려 되게 낯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질 않아서 그것이 이게 무슨 얘기지? 굉장히 성경이 좀 낯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일단은 갈라디아인들한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어떠한 잘못된 어떤 신앙의 방향들을 잡아주려고 이 편지를 보낸 건데 그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떻게 이 편지를 이해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쨌든 간에 이 편지를 읽고서 우리가 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회람해가지고 읽고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어떤 신앙의 표준이다 라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도 이 편지를 받아들여서 읽으면 뭔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신앙의 표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가 그걸 리플렉션을 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큼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읽다 보면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3장 전체를 이제 읽고서 지금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서 전제하고서 진행을 합니다만 읽어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받아들고서 이해했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은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는 이것만 이해되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야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표준을 잘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신앙이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이르도록 계속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노력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챌린지 한다 그러죠. 굉장히 챌린지해요. 예.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다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힘을 내서 그냥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해되는 만큼, 왜냐면은 한 번에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한 번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도약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요.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조금씩 gradually, 조금씩 step by step 이렇게 one step at a time 가는 거니까 오늘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서 한 발짝만이라도 더 진리의 말씀에 다가선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만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로다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쉬운 말로다가 번역한 성경을 적어놨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어리석군요, 갈라디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여러분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현혹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이 소용없는 일입니까? 정말로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입니까? 듣고 믿어서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뭐라고 묻고 있어요?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묻죠? 자, 그 질문이 뭡니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동일하게 바울이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 바울이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 자, 율법의 행위들로 인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듣고 믿어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듣고 믿어서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뭘 듣고 믿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다가 이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인해 살아가다가 갑자기 율법의 행위들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거다.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장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거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믿음으로 성령을,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논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 논증을 갖다가 이제 바울이 시작을 하는 건데, 그 논증이 이제 6절 이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6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받았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단순히 이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렇죠? 자,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유대인의 조상이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들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라 그랬죠? 이 사람들도 율법의 행위들을 강조할 때 누구를 끌어다가 자기네들의 주장을 근거 삼았을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뭐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뭐 받은 거? 아브라함이 당연히 뭐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도, 자, 봐라.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 아브라함의 전통에 서 있어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당연히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당연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승에 이제 기초한 아브라함 이야기에 기초한 지금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논증을 펼치기 위한 그 목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이신칭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의 이것의 성경적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제 이신칭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논증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읽었을 때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공부가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를 시키겠죠. 이제 바울이.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된,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미리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성경을 보시면 3장 8절하고 9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이제 복음인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되게 이제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하거든요. 행위적 차원이 배제된 의존. 이거를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그러면은 행위적 사건이 차원이 배제된 의존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 우스갯소리로 하자면은, 야, 오빠만 믿어. 그렇게 할 때, 오빠만 믿으면 나를 그냥 의존해.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도 이게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의존해. 여기 이 차원에서만 자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개 이제 의존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도 청탁의 의미도 담기는 거예요. 청탁. 왜냐면은 누군가 뭔가를 부탁을 한 다음에, 사장님, 제가 사장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의존하는 거, 거기에. 그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존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 믿음을 갖다가 의존의 개념으로다가 이해를 자꾸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 믿음이 뭐하고 대척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행위하고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의존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냥 사장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사장님만 그냥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행위하고 대척되는 거로다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이런 의존의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 써놨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존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어요. 약속해줘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믿음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상당히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죠. 무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믿지?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의존의 개념, 행위의 개념 이런 층에서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여부와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자는 것은 네가 지금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네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런 어떤 행위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언약, 행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요즘에 매일 방송하고 있는 그 아침마다 새로운 이 시편 묵상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은요, 그냥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에 구애를 받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게 행동을 하죠. 다르게. 예.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춘향전으로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몽룡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거 아시죠? 이몽룡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 내가 돌아오겠다. 예, 다시 돌아올 거야. 지금은 뭐 한양으로 떠나지만 내가 돌아올 거야. 아버지 떠나서 뭐 어쩔 수 없이 가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렇죠? I will be back. 어디서 많이 듣는 거죠? I will be back. 그렇죠? I will be back. 이 약속이에요. 자, 약속은 아무런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약속한 거예요.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자, 그러면은 춘향이가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자, 믿고 나니까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춘향이가 행동을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했어요? 변학도가 와가지고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수청을 들었어요? 아니죠.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은 수청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수청을 들지 않고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이 춘향전 이야기를 이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행동하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춘향이처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갈라디아서나 뭐 로마서나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 히브리서나 이런 데 다 보면 믿음이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갖다가 다른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꾸 믿음을 의존이라는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의존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을 의존이라는 개념으로다가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믿음은 의존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춘향이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도 겪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굉장한 어드벤처죠. 굉장한 어드벤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위대한 거죠. 자,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바울이 이 갈라디아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죠. 자,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사건과 율법을 이제 엮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자, 지금 계속해서 율법은 아니야. 그렇죠?
믿음이야. 지금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되게 이제 그렇죠, 여러분. 뭔가 여기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착을 하지 못하게끔 하려면은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실체를 드러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금으로다가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 거기 이제 안에 이 금딱지를 갖다가 떼놓고 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고서는 이걸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의 행위들에 현혹이 되어서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이 아니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율법은 축복이 아니라 율법은 원래 저주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야, 내가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저주네? 그러면은 그 율법을 버리게 되겠죠? 그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이신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10절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들에 의존하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율법의 축복 아래 놓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 자기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서 율법을 붙잡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죠? 네, 당연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 자, 왜 율법이 저주냐면, 왜 율법이 축복이 아니냐면, 율법을 너네들이 아무리 잡고 있어봤자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은 칭의의 수단인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 행함의 길은 믿음의 길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근데 왜 그러한 일을 행하셨느냐? 그 죽음의 속량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성경적 논증을 성령 주심과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셔서 율법을 무효화시키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길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직접 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고 좀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깊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그 말에 이르기까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 죽음 구원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켜 갖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과 이제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다가 또 넘어갑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핵심적인 그 물음이 뭐냐면, 장래의 상속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냐, 약속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의 상속. 자, 장래의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했던 상속은 뭐냐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상속 칭의죠. 칭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미래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론적인 개념, 미래적 개념. 상속도 지금 받는 게 아니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는 거예요. 굉장히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처럼 상속, 의롭게 되는 것, 칭의를 이제 상속이라고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속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냐, 약속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약속이 율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약속이 참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약속이죠. 약속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한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듯이 시간적으로다가 약속이 앞서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유업, 상속, 칭의 이것이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5번을 보시면 율법과 믿음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굵은 글씨로다가 써놨죠. 바울의 말처럼 유업, 칭의가 율법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일까? 예.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계속 율법 아니야. 율법으로 니네 의롭게 안 돼. 계속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답답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니, 율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봤습니다만, 그렇죠? 수도 없이 구약 성경에서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뭘 봤어요? 율법,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그럼 하나님 주신 거야? 이걸 통해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가 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면 도대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9절에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지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뭐 때문에 있는 거다? 죄 때문에 있는 거다. 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의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를 이루는 긍정적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다루는 부정적 기능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율법은 중재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약속보다 열등하다, 더 우월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 곧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임시 방편이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약속에 맞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율법에 두지 않으셨고 성령만이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 율법을 부정하고 또 성령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거기서 정말 이 사람이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을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율법으로부터 성령이 절대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만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그것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다. 굉장히 성령론적으로다가 지금 이 신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 율법의 부정적 기능은 믿음의 긍정적 기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성경의 본래적 기능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종의 간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초등교사 노릇을 수행을 했고, 그래서 율법의 한시적 성격은 죄를 다루는 율법의 역할은 아브라함의 씨임의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유효한 거야.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근데 갈라디아인들의 실수가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를 자꾸 헷갈려서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 갈라디아인들의 엄청난 실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중요한 얘기 하나만 이제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집중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무효를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29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유업, 상속, 칭의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자, 유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속이죠. 근데 이거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칭의에 대한 문제거든요. 칭의를 이제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칭의.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 주어지는 것은 율법 언약이 아니라 약속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야 돼. 이게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야 돼. 근데 주어지는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울이 보면은 이제 16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되게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 말 자체가 되게 좀 복잡한데요. 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씨라 그러죠. 아브라함의 씨 16절.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그 자손. 자,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게 씨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히브리어로다가 그 유명한 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라. 여러분, 제라소가 왜 이 제라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 좀 더 알게 되실 텐데,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 자손은 씨라고 하는 말인데, 그 자손, 이 히브리어가 제라예요, 제라. 그래서 우리가 제라속이 아브라함의 어떤 씨, 자손, 뭐 이런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기독론적으로다가 해석을 해요. 이 구절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 자,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울이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뭘 주신다고요?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할 때 그 자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것을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에서 바울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거짓 교사란 말이에요. 거짓 교사. 자, 거짓 교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약속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약속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행위들은 뭘 나타내냐면 여기 이제 할례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 유대인이야. 이해되시죠?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만 약속을 받아. 근데 그 약속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주는 것.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이런 행위를 해야 돼. 그렇죠? 이런 행위가 어떤 거예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돼. 그리고 음식 규정도 지켜야 돼. 그러면 너네들이 뭐가 돼? 유대인이 돼. 유대인이 되면 무슨 뜻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이야. 지금 거짓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은 그 갈라디아인들이 아, 정말 그런가 보다. 되게, 왜냐면 이 사람들도 성경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것에 현혹돼서 성령으로 시작된 걸 버리고 뭘로 돌아갔다? 육체로 돌아갔다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들도 아, 그래, 우리가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만 약속을 받는구나. 의롭다 하심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자손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좀 풀어서 설명해 놨는데요. 바울이 16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제라를 1차적으로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야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 혹은 당시 유대인들의 육신적 선민의식을 배격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적 혈통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의,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는 믿음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 약속의 본래 수혜자인 자손을 수많은 자손들의 원조가 될 그리스도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 그 육신적 혈통과는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자손,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할 때 그 자손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손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누구나 바로 아브라함의 제라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우신가 아니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게.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개념, 의존적인 개념하고 굉장히 믿음의 개념이 좀 다르죠.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쓰이고 있는 그 구체적인 정황이 굉장히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거가 뭐지라고 명확하게 100% 이해는 못하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의존하고는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서요 굉장히 엉뚱하게 이 개념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의존 쪽으로다가 의존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 잘 믿어. 그럼 뭐해? 너 잘 돼. 이런 말이 그냥 아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죠? 너무나 쉽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도 쉽게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너 복 받아. 아멘. 강력한 의존을. 네. 강력한 믿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의존을 강력한 믿음이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다 어떤 존재를 만드냐면 강력한 의존이라는 것은 뭐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사람을 수동적인 존재를 만듭니다. 강력한 의존을 갖기 때문에 수동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주체, 나라고 하는 이 주체를 갖다가 말살시킵니다.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즉 뭐냐면 나의 주체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춘향이가 이도령의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적인 걸 가지고서 변학도가 그러한 유혹을 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강력한 의존으로다가 믿음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존하니까 그냥 만약에 춘향이가 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의 강력한 주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변학도가 뭔가 유혹을 해왔을 때 내가 없으니까 그 유혹에 당연히 넘어가겠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수 잘 믿어?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아멘.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강력한 의존, 그래서 나의 주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믿음은 나의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지만 성령이 가능한 거야. 나의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지만 믿음은. 사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유업, 상속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00% 이해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그걸 좀 느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은 그러면 왜 도대체 주어진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율법은 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그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한마디로 성령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 칭의를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로써 우리를 유산의 상속자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곧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다 준다는 말을 구약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 상속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되고, 믿음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상속, 유업을 우리가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믿음을 좀 제대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3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이런 식으로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4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우리 각 속회별로다가 줌 미팅 하시면서 오늘 말씀 나눈 것을 토대로다가 여러분들이 좀 리플렉션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시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잘 벼려서 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줌 미팅을 통해서 속회별 말씀 나눔 모임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교회에 다시 이제 오픈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야기 나누어서 뭐 연방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로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우리가 6월 중에 되도록이면은 교회를 다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한테 또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에서 경제가 오픈이 되고 어떤 비즈니스들이 가게문을 여는 것은 바이러스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위험은 늘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바이러스 걸리면 병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잡기가 힘드니까 이건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심하셔서 이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갈라디아서 제3장을 공부하면서 그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닷을 내리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좀 잠시 내려놓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먼저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런 건전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씩 알아가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